네, 갑자기 더운 여름에서 선선한 가을이 갑자기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육질 동행으로 모이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데, 유튜브에 어디 고린도 후서에 관한 짤막한 한 3분인가 5분짜리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3장 7절, 3장 6절인가 7절인가를, 전체의 뭐라 그러죠? 요절이라고 그러죠? 요절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직접 방문을 시도했지만은 거절당하고 박대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돌아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눈물로 쓴 회한의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화해가 배경이 되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이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에 나타난 것,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6절이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거를 이제 고린도 후서의 요절이라 이렇게 평하는 분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협이라고 하죠.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아져서 양쪽에 조그마한 항구가 발달하고 거기에 고린도 도시가 형성되는데, 기원전 44년에 시저 케사르가 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로마의 시민들에게 준하는 그런 지위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도 또 퇴역한 로마 군인들도 이 도시를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니까 모여 살게 됐는데, 따라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특혜와 특권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혜택과 그런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식이라 그러죠. 이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소속과 복장, 이런 특권을 나타내는 요소였습니다.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는데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지혜와 철학을 합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특정한 소피스트들은 제자들이 따르면서 많은 부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뭘 좋아하겠습니까? 육체 노동보다는 지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된 사실,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주 생뚱맞죠. 전혀 그들이 젖어 사는 그런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게 먹질 않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이 교회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 고린도 우리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서 떠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었고, 그 일이 다시 회복된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천하는 게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를 천거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자천하기를 시작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 육신동행 우리 멤버들이 어떤 사람은 뭐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쓴 나의 편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굴곡이 있을 때,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우리 편지라 하는 이 바울의 선언,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올바른 인식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것 같이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새 언약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바 된 것,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 한 것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4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써가고 계신 편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니까 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 일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일꾼되는 확신을 주셨는가? 고난도 함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역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차고 넘쳤어요, 사실. 바울은 그것도 권면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시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것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자천을 하는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무슨 지위를 득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 유일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 온 세계를 포용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 이야기를 대비해 가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무엇에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인 율법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고린도 교인을 하나님의 추천서, 편지라고 한다면 이 추천서를 거절하는 행위는 추천서를 보낸 사람에게 불명예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shame and honor라 그래갖고 수치와 명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두 가지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명예를 득할 것이냐, 내가 수치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근데 어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추천서를 줬는데 이 추천서를 내밀 때 그걸 거절하는 것은 그 추천서를 보낸 사람, 준 사람의 명예를
예, 더럽히는 행위나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새 언약의 일꾼이란 성령 안에서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서부터 쭉 보면은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감당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돼요.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용해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직분은 빛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새 언약의 일꾼은 직분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좌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의 의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런 담대함과 믿음으로 능히 이 빛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직분은 장차 주어질 영광으로 인한 소망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16에서 18절 보면 이건 미래에 일어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여기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진정코 모든 것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올바른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주의 영이 하시는 새 언약의 사역의 일꾼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신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새 언약을 붙들고 일꾼으로서 묵묵히 살아갔던 그 삶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허탄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말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담대히 외칠 수 있으며
능히 이 세상의 죄악과 허물어져가는 그런 혼돈을 복음의 빛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마음, 성령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